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서로 모르고 지냅니다. 틀림없는 믿음의 지체들인데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적당히 대충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 모습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현대사회의 특징은 관계도 맺고 소통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성도인데도 교제 나누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소속감도 부족하다. 더 나아가서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아끼던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 바울이, 그러니까 애착이 많이 가기도 하죠. 그래서 더 간곡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뜻을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뜻을 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긴 거죠. 빌립보 교회가 사실 빌립보 4장에 가보면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금 찾아보지 말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지체 공동체, 오래됐던 연륜이 그렇게 되지 않던 성도와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뭐라고 하냐면 갈등이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시는.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더 증폭이 되면 마음이 갈라져요. 나눠져요. 상처를 입어요. 그러다 그것을 또 그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인간들의 생각이나 가치나 목적을 몰라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받는 자세가 있을 때 성장도 이루어지고 성숙하게도 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교회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누가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되는 영적인 품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사실은 권면, 위로, 교제, 자비라는 이 품성들을 온전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 네 가지 품성을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완전하게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 수 없는데 더 민감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고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왜 그걸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 조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볍게 지내왔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과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때만이 아니라, 아니 빌립보 교회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지녀야 되고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꼭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됨을 이루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역발상적이지만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렇죠.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면 같은 마음도, 같은 사랑도, 같은 뜻, 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하나됨을 깨는 자가 됩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볼 때 그래도 그것을 막 잘한 걸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한 걸 막 폭로하고 막 그런 걸 전하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막 나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르동 교회가.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다 죄를 짓는 건데, 죄를 짓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순대가 유대가 그런 갈등을 일으킬 때 절대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100%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래 꼬부라지는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분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 그리고 같은 뜻, 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 부름받은 성도, 교회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적인 성품이요 조건입니다. 같은 사랑은 갈등이 없다는 말, 같은 사랑을 가져라 해서 갈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헌신과 희생의 본말인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우선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우리 성결교회는 부부간에 갈등이 없죠. 자녀들하고 갈등이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이 갈등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고 해도요, 크고 작은 그걸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다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갈등도 있고 속으로 삭히는 갈등도 있는 거죠. 같은 사랑은 그 의미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파오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뜻을 합하여라는 헬라어의 뜻은, 뜻을 합하다는 것은요, 같이 숨쉰다. 뜻을 합한다는 것은 같이 숨쉬고 같이 호흡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을, 같은 접점을 만든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고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못해요. 그런데 이미 말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교감을 잘하고 영적으로 호흡을 서로 맞춰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너 따로 나 따로 그러면요, 그렇죠? 오늘은 약간 그런 게 좀 들려서 연습을 덜 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거 호흡이 잘 맞아야 돼. 하모니가 잘 돼야 돼. 그래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접점을 찾아갑니까? 그런 자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준엄한 명령인데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를 공감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을 접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주장이 크니까, 그걸 접지 않으니까, 내려놓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걸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증폭이 되고 결국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여기 우리 자녀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자녀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영혼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가 먼저 태어났고 우리가 부모로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는 한 영혼으로 인격체로 봐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지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지체는 반드시 서로 꼭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체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손가락이 잘렸어요.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요, 이 손가락 떨어져 나온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기능을 잃은 겁니다. 발목이 잘렸어요. 떨어져 나가면 그건 발이 아닙니다. 이미 기능을 잃은 거예요. 몸에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체가 중요하다. 지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현대의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앞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내 주장, 내 감정, 개인주의적 사고, 상대주의, 이거 상대주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상대주의는 뭐냐면 절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 진리를 거부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판단대로. 이 상대주의는요, 기독교의 적입니다.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기 생각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거 굉장히 기독교의 그 신학과는 반하는 생각이거든요. 교회는 자기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것부터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목적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체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주장이나 고집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죠. 그거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른 걸로는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말씀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들은 거 집에 가서 자녀들과 나눠보세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사를 제가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줄루라는 족속이 사용하는 인사말 기억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다 기억날 거예요. 우분투. 이것은 뜻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어.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우분투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분투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독교는 이미 그 사상, 신학이 이미 충분히 서려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 지체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라는 정신은 아주 강력한 신학 아닙니까? 그런 기독교적 신학이 있고 기둥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네 가지 품성도 지녀야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돼서 우분투라는 그 정신, 신학 정신이요,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비판과 정죄는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누워서 침을 탁 뱉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얼굴로 떨어지잖아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도 안 하셨습니다. 주님도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영적인 품성을 지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